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로 16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14절로 16절은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빛을 가지시고 그 빛에서 작은 빛을 분리하여 이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큰 빛에서 분리시킨 큰 빛을 태양으로 만드셨고 또 작은 빛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빛은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그게 태양이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태양을 거기에서 큰 빛에서 떼어내셔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큰 빛은 얼마나 광명하고 위대할까요? 태양보다도 밝고 크고 광활하고 넓고 위대한 그 빛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떼어서 태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분리하셔서 작은 별들을, 행성들을, 빛들을 하나님이 빛나는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제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 망원경, 이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어요. 그 우주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이전에 아무리 유명한 뉴턴이든 갈릴레오든 어느 누구도 아인슈타인이든 보지 못했던 그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들과 과학 이론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당겨서 인공위성과 그 망원경들을 합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4시간 화성을 인공위성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우주의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 별의 그 성운 그것을 확대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성운의 그 점 하나의 빛이 지구의 수억 배, 수백억 배, 우리가 멀리 보이는 이 점 하나의 빛이 이 수많은 지구보다 큰 별들이 수천억 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멀어서 우리 눈에는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그 점을 또 확대하면 그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생기는,
그리고 우주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그렇게 광활한 이 별들의 이 우주가 지금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큰 광명한 빛으로 태양을 만드셨고, 그리고 작은 별들을, 은하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낮과 밤을 창조하심으로 24시간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24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사시와 연한이 생겼어요. 동지, 또 무슨 그 원력, 또 달력, 어떤 그 입춘, 가을이 되는 그런 어떤 시점, 경칩,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러한 어떤 시점들, 이러한 시점들이 우주의 그런 원리들을 사람들이 관찰하고, 우리가 사는 1년에 이러한 연한과 사시, 그리고 또 일조와 간만의 차이, 지구와 달과 가까워졌을 때 파도가 심하게 치고, 그리고 바닷물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 또 멀어졌을 때 물이 다시 만조가 돼서 넘치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들, 그런 춘하추동과 사시와 연한들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안에서 적응하고 또 생명력을 유지하는, 자라나게 하는 이러한 원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태양은 실로 귀중하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창조를 하시고 24시간과 연한들을 정의해 놓으신 이유는 인간이 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인간이 이러한 24시간의 시간의 지배를 받고 때가 되면 자야 되고 또 깨어야 되는 이러한 원리 속에서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에 반복되는 원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택자든 불택자든 24시간은 공통으로 주어지고, 하루의 해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공통으로 이 사랑을 베푸셔서 누구든지 심으면 거둘 수 있고,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문을 두드리면 열려질 수 있는 이 찬스를 똑같이 주시는데, 어떤 이는 눈을 뜨자마자 죄를 짓고, 어떤 이는 눈을 뜨고 첫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어떤 이는 눈을 뜨자마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는 이런 일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같은 시간대에서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고, 우리가 육체에 썩을 것과 부패할 것들을, 내 몸도 썩어질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저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데 쓰임받지만, 어떤 이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지옥 가느냐, 이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그 빛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궁창 큰 광명한 빛을 하늘에 두어서 이제 땅을 비추게 하셨고,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낮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낮과 어두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놓으시고, 또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가 좀 타협하면서, 요즘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목사 신부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게 절에 가서 중들과 함께 합창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완전한 엘리야의 시대의 영적인 혼합주의의 시대로 이제는 완전히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대신대학교가 예수님 축하, 성탄 축하 이거 플랜카드 하나만 걸어도 온 기독교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불교계에서 또 우리 대신 측에서 석축, 석탄, 교회 이런 문구들을 신학교에 붙이고, 또 그럼 또 그걸 화답이라도 하듯이 조계사에서 축성탄, 이거 엄청난 뉴스였고 이슈였거든요. 신학교들이 금식을 하고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즘은요, 뉴스거리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종교의 통합이다, 화합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어떤 국가적인 대참사가 일어나면 항상 그 앞에 누가 씁니까? 4대 종파, 대한민국의 4대 종파라고 국가의 세금으로 무당과 이 이방 종교 지도자들을 후원하고, 산당과 절과 그들의 종교 행위, 제사 행위들을 지원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기독교인들도 내는 세금으로 완전한 혼합과 타락주의가 완전히 이게 뭉개져 버리고 섞여져 버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다 종교고 직업이고 다 밥 벌어먹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이지,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니야. 완전한 어두움 속에 지금 빠져가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핸드폰만 열면, 컴퓨터만 키면 너무나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내리고, 한국 정치에도 얼마나 그러한 잘못된 민족 종교 지도자가 국정을 흔들고 있는, 사회 문화의 무당의 문화와 귀신의 문화가 온통 드글거리는, 너무너무나 흔해져 버렸어요. 귀신의 문화들이. 그래서 혼탁하고, 이제 사울이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죠. 순종하면 들려주셨을 텐데, 너무 답답하니까 영매, 지금으로 말하면 마녀들, 무당들, 박수 무당들, 점쟁이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점쟁이들의 문화가, 무당의 점쟁이 문화가요, 엄청나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이할 정도의 문화예요. 귀신의 문화, 전보는 문화,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은 할 거 없이 무서울 정도로 이 귀신의 무당의 문화들이 아주 강력하게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이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혼탁해질수록 그러한 귀신의 문화들이 사회 문화를 장악해가는 어두운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의 세계에 속한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자꾸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한 세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 기도하는 세계로 인도하시고 신령한 자는 더 신령한 세계 속으로 지금 자꾸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주배를 받는 자들은 점점 더 어두움과 혼탁한 세계 속에 점점점 빨려 들어가서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이렇게 혼탁한 세계 속에, 그리고 결국은 사울과 같이 귀신 들린 자에게 쫓아가고 영매받은 자에게 쫓아가고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가며 천국과는 멀리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세계는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둡고 추운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영적인 흑암의 밤은 제일 짙고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피하는 길이에요. 성공 같지만 주의 인도를 못 받는 길은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비록 가난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허락하는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아주 안전한 징검다리와 같고 피난처와 같은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 빛의 세계 속에 자꾸 더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